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찾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21세기의 사회는 참으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과학기술의 발전은 하루가 다를 만큼 참으로 그 속도가 너무나도 빨라져서 사실 기업하는 분들도 이 속도를 따라잡기가 어려워서 사실 사업이 어려울 만큼 너무 급속하게 변해 갑니다. 뭔가를 시작을 했는데 금방 또 그것이 바뀌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또 사양길이 되어지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마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흔히 21세기를 정보화 시대라고 말하는데, 이 정보화 시대의 그 중심에는 바로 컴퓨터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 컴퓨터에서도 사실상 이 반도체 메모리 분야가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을 해서 오늘날 이와 같이 우리는 급격한 변화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반도체의 그 크기는 굉장히 작습니다. 손톱 크기보다도 더 작은 반도체 칩인데요, 한번 봐보실까요? 이 작은 칩 하나가 사실상 그 모든 정보의 인풋과 아웃풋을 결정하는 거죠. 입력을 하고 그 입력된 것을 다시 불러와서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일상의 모든 일들을, 업무를 처리하고 다루는 것이지요. 이 메모리 분야 부분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작은 메모리 하나에 엄청난 정보를 저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톱 크기보다 더 작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용량의 이 메모리 칩에 이 두툼한 성경책 몇천 권을 넣어도 그 반도체, 그 메모리 칩의 용량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영화 수백 편을 이 안에 담아도 그 용량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옛날에는 하드 용량을 기가라고 표현을 했는데 요즘은 1테라바이트, 즉 1000기가 넘으면 1000기가가 넘으면 1테라바이트로 나가는데, 벌써 이제 1테라바이트 이상으로 지금 이 용량은 무궁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반도체의 미세한 회로를 한번 봐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는 미세한 전류가 흐르는데 저 아주 극미세한 그 길 따라서 전기의 그 신호에 따라서 정보가 오고 가고 있는 거지. 그야말로 놀라운 과학의 그런 문명의 이 길을 우리는 접하면서 정말 많이 바뀌었다, 정말 좋아졌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작은 용량에다 어마어마한 정보를 집어넣고 그것을 우리가 불러와서 우리가 어떤 업무를 처리한다 하더라도 사실 창조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작은 씨앗 하나의 알갱이보다도 못해요. 여러분, 민들레 홀씨를 아시지요? 우리 민들레 꽃을 보셨습니까? 그것이 피고 나면 이제 이와 같이 씨앗이 맺혀지는데 한번 영상을 봐보시겠습니까? 어서 많이 봤죠? 저 하얀 솜털 모양의 봉우리를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이런 모양이에요. 얼마나 정교한지, 그 간격이 정확하고요, 그 모양새가 일정하고, 저 솜털같이 맺혀져 있는 저것들이 다 씨앗인데 1000개가 넘습니다. 한 3000개가 저기에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람만 호하고 살짝 불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도록 낙하산을 펴요. 저 밑에 부분에 작은 검은 부분이 뭐예요? 씨앗이에요. 아주 눈에 보일까 말까 작은 이 씨앗에 이 털이 달려가지고 이 종족을 번식하기 위해서 때가 되면, 바람이 불면 이 씨앗은 사방으로 흩어져서 이 씨앗을 또다시 이 땅에 퍼뜨려서 마침내 종족을 번식하는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생물 시간에 배웠습니다마는 그 씨 안에 보면은 씨눈 있고 배아가 있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씨앗 자체가 깨어서 물어보면, 우리가 깨서 보면은 별것 없는 것 같은데 놀라운 게 이 안에 들어있어요. 반도체 칩에 엄청난 정보를 집어넣어서 그 자체가 우리에게 신비함을 주는 것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과학이 범접할 수 없는 생명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바야에서 나오는 이 연한 줄기가 나중에 잎을 내고 줄기를 형성하고 그리고 나무를 형성하는 이 놀라운 이 광정은 신비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깨물어 보면 하얀 색깔로 뭐가 있겠나 하고 우리가 아무리 눈으로 찾아봐도 뭐가 보이지 않는데, 이 안에는 정확하게 온도계가 들어있고 타이머가 들어가 있어요. 온도가 맞으면, 습도가 맞으면 정확하게 이 씨앗에서 생명이 튀어나옵니다. 거기에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고, 그리고 계절의 감각을 파악할 수 있는 타이머가 작동되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 씨앗 안에는 유전자 지도가, 유전자의 그 지도가 그대로 통째로 들어있어서 이 씨앗이 육안으로서는 어떤 나무의 씨앗인지 우리가 모르지만, 그러나 심어보면 그 씨앗에서 나는 호박이네 하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이 씨앗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과학이 흉내를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제는 가능하지만 생명을 창조해낼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뭔가 이종교배를 해가지고 또 다른 어떤 수박에 씨앗 없는 수박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농업의 기술은, 기법은 발전될 수 있어도 생명을 창조해낼 그 능력은 이 과학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이 작은 알갱이 씨앗이 하찮아 보이는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아요. 그 작은 씨앗 안에 이 우주가 들어있고, 이 작은 씨앗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영광이 그 씨앗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 들의 꽃을 보고도, 씨앗을 보고도 저와 우리 모두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김없이 타이머가 작동돼요. 온도가 맞고 습도가 맞고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계절의 감각을 파악해서 그 씨앗의 정보에 따라서 수많은 열매로 이 땅에 또 남겨놓는 거지요. 그러고 보면 작은 알갱이지만 수천 개의 사과나무가 그 안에 들어있고 수천 개의 배나무가 그 씨앗 안에 들어있는, 그러므로 조그만 손톱 크기의 반도체만 그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이것을 훨씬 능가한 이 씨앗의 신비함을 우리는 영적인 부분으로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봄에 이 씨앗을 뿌리지요. 그리고 가을에 뭐를 거둡니까? 열매를 거둬요. 사실 씨앗과 열매는 같은 의미이지요. 봄에 뿌리는 것은 씨앗이에요. 가을에 거두는 것은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 인생을 가르쳐서 씨앗 또는 열매로 우리 인생을 비유하신 적이 많았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르쳐서도 어떤 사람은 좋은 나무로, 어떤 사람은 나쁜 나무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 인생을 가르쳐서 나무로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뭐하리라? 알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열매에 관심이 많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메타포를 열매로 우리 인생을 비유한 겁니다. 우리 인생을 상징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열매라는 용어로 우리 예수님, 우리 인생을 좋은 인생 또는 좋은 나무의 인생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쁜 나무의 인생을, 그런 나쁜 인생을 이와 같이 열매로 말씀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지요. 농부가 더러 길가에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그리고 좋은 밭에 옥토에 떨어지면 몇 배의 결실을 맺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열매에 있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도 보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앞으로의 다가올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셨어요. 우리 한번 12장 24절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저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죽으심으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로 이렇게 다시금 우리는 되살아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이 예수님 그 교훈 가운데 열매를 많이 말씀했어요. 또한 마가복음 11장에서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지. 열매를 기대했는데 열매가 없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저주를 하시면서 그 나무가 그 즉시 곧 뿌리가 말라버리는 그 기현상을 제자들이 경험한 거예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열매를 통해서 종족이 번식되게 하시고 이 열매를 통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연은 순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열매를 가지고 그냥 식물만 동물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도 이와 같이 열매로 교훈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요한복음 15장의 1절로 8절의 말씀도 열매에 관한 말씀이지요. 특별히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내용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의 삼자의 관계를 아주 알아듣기 쉽게 우리 예수님이 1절로 5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1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뭐라고요? 농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주 잘 설명해 주셨는데, 포도나무 비유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 원줄기이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라는 거예요. 여기에 또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5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뭐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원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삼자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연합을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서로 엮여져 있다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농부의 역할이지요. 여러분, 포도나무를 가꾸는 자는 농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가꾸는 게 아니에요. 원줄기가 포도나무를 가꾸는 게 아니에요. 농부가 모든 이 가지를 또는 그 모든 전체의 나무를 가꾸는 것, 이것이 바로 농부의 역할인 거지. 그런데 농부가 왜 이 포도나무를 심습니까? 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좋은 목재를 얻기 위해서, 좋은 석가래로, 대들보로, 무슨 좋은 튼튼한 나무를 얻기 위해서 이 포도나무를 심는 게 아니고 열매를 얻기 위하여 이 포도나무를 농부는 심는다는 거죠. 여러분,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열매가 몇 개나 맺힐까요? 일반 상식으로 보면 보통 한 그루의 포도나무에서는 한 40개에서 50개의 열매, 많으면 한 80개에서 100여 개의 포도송이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의 역할에 따라서 이것이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그 영상을 한번 시청하시겠습니다. 전북 고창의 한 농장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에 무려 4,500송이의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이룬 결실이어서 더 놀랍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검정색의 농익은 포도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뻗어나온 포도나무 줄기의 길이는 무려 40m. 거대한 비닐하우스를 가득 채운 무성한 포도줄기를 따라가면 단 한 그루의 나무로 이어집니다. 14년 전 심은 이 포도나무 한 그루에만 4,500송이가 달렸습니다. 일반적인 포도나무보다 100배나 많은 송이가 맺힌 겁니다. 한 1m 떨어져서 물을 줘요. 또 시들거리면 더 멀리 물을 주고 해서 이 나무가 갖고 있는 유전 능력을, 뿌리가 나와서 너희들이 물을 먹어라, 내가 갖다 주지 않겠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나무의 비결은 친환경 유기농법에 있습니다. 이 농가만의 특제 비료에는 두부 비지와 대나무, 참나무 톡밥이 들어갑니다. 천연 재료를 넣어 정성껏 만든 비료는 면역력을 강하게 만들었고, 농약 한 번 치지 않은 철저한 토양 관리로 포도나무에는 생기가 넘칩니다. 직접 만든 통풍 장치로 24시간 쾌적한 환경까지 만들어주면서 유난히 더웠던 올여름도 거뜬히 넘겼습니다. 이렇게 한 그루에서 4,500송이가 달리게 되는 그 기본 바탕에는
토양부터 살리는 친환경의 어떤 원칙들을 고수했기 때문에 이 농장이 보유한 20여 그루의 포도나무는 모두 1000송이가 넘는 포도가 달려 있습니다. 자식을 대하듯 나무를 존중하는 농가의 노력이 기적 같은 광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잘 보셨습니까? 전북 고창의 한 농장 보통 40-50송이 맺는 것이 일반적인 포도나무의 생리인데 농부가 어떠한 방법으로 농사를 짓느냐에 따라서 100배가 맺어진대요. 30배, 60배, 몇 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10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가지가 열매를 내가 올해는 몇 송이를 맺어야 되겠다 계획하는 게 아니에요. 농부가 그 가지를 잘 살펴서 불필요한 가지는 정정해버립니다. 땅으로 이 포도나무 넝쿨 거기 때문에 땅으로 이 포도줄기는 자꾸 내려가려고 그래요.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도 죽어요. 열매도 안 맺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부는 그 가지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보십시오. 저 나무가 40m가 뻗어나간대요. 그리고 4,500송이가 맺혀진대요. 저는 놀라지 않는 여러분을 보고 더 놀랍니다. 4,500송이 20그루가 넘는데 세상에 다 1000송이가 넘는데요. 그런데 이 농부가 어떻게 농사를 지었어요? 잘 보셨습니까? 친환경 유기농법이에요. 결국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이신 농부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에 내 삶을 우리 하나님이 다스려 주심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임을 저와 우리 모두가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우리 예수님이 분명하게 오늘 4절에서 이렇게 열매 맺는 비결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중요한 단어가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너희들이 살아라. 너희들이 힘든 일이 있어도 너희들이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면, 이 원줄기로부터 너희들이 떨어져 나가면 너희들은 맺을 수가 없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에게 붙어 있어라. 이 말씀을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서 살라라고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어렵게 사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신방을 가서 성도들 어떻게 사는가 여쭤보면은 제 앞에서 많은 분들이 우세요. 많은 분들이 눈물을 적십니다. 많은 분들이 애통해요.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시는지 몰라요. 왜 울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붙었다 떨어졌다는 필라멘트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 안에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을 내가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늘 주의 전에 올라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오랜만에 교회에 나오신 한 우리 여자 성도님을 향하여서 제가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제는 왔다 갔다 하는 신앙 돼서는 안 됩니다. 붙었다 떨어졌다는 필라멘트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 나오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거지요. 성경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과거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교회를 박해했고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그러므로 정반대의 신앙으로 살았던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삶을 살려고 그는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을 그걸 그는 관심 두지 않았어요.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늘 그분 앞에 발견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의 서신서를 보면은 그가 늘 자주 쓰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바울 신학 사상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상인데,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바울 사상의, 바울 신학의 중심 주제인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써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개에게 무난하노라, 그렇게 늘 자기는 자기 자신을 확인했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늘 자기의 신앙적인 위치를 확인했던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는 수많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도 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면 죽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떠나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임을 누구보다도 알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는 늘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 나는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종이 무슨 자랑이라고 자기가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합니까? 그만큼 그분에게 나는 종이어도 좋다라고 할 만큼 예수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지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 보니까 거기 안에 기쁨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바울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로마 교회에 흩어져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14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로마서 14장의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못하면 결코 이런 고백을 못해요.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주를 위하여 사는다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감으로 이 고백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올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5절로 6절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어디에 던져요?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단어 하나가 있어요. 하나의 문장이 있어요. 사람이 나를 떠나서는 뭐 할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혹자는 이렇게 말할는지 몰라요. 목사님, 무슨 얘기해요? 하나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살던데요. 여러분, 그것이 잘 사는 걸로 보입니까? 그것이 맞아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견해와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서 판단해요. 그 사람들이 물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잘 사는 사람 있죠? 왜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잘 사는 것이냐고요? 천국을 선포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 천국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영원한 세상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우주의 광활한 우주에 우리가 90년을 산 인생을 평가하라고 한다면 볼펜으로 점 하나 찍어놓은 정도의 길이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저 영원한 세상과 비교했을 때.
시편 기자는 그것을 가리켜서 밤의 한 경점과 같았느니라. 가벼울 경자 점점자, 가벼운 점, 희미하게 보일까 말까 그 점 하나로도 내 인생의 90년을 표시를 못해요. 90을 살면, 백수를 누리면 장수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내세울 만한 명함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난 인생, 주님을 떠난 부와 주님을 떠난 권력과 주님을 떠난 그러한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인생이, 그 추구한 그 명예와 그 모든 권력이 허무한 것임을 이 솔로몬은 바쿰, 헛되도다 그랬어요. 헛되도다. 그 헛되도라고 하는 이 바쿰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입김이에요. 여러분, 여름에는 입김이 잘 안 보이지만 겨울에 추운 날 호하고 불면 금방 우리 입에서 입김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보였지만 순간 잡아보세요.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잠시 내 손을 따뜻하게 하는 것 같지만은 금방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은 예일 대학을 나오고 하버드를 나왔어요. 대단한 두뇌를 가진 석학이지요.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그도 30대 40대에 그 공허함이 밀려와서 그는 무려 17년간 알코올 중독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간간히 자기가 그러한 영적인 목마름도 있었고 정신적인 그러한 뭔가 두려움도 있었을 때에 그는 마약에도 손을 댔어요. 그리고 우울증에도 시달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고치려고 알코올 센터 같은 데 가서 이 치료를 받고자 몸부림을 쳤지만 그 사회의 어떤 시스템도 제도도 자기를 알코올로부터 자유하게 못했어요. 늘 불안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30대 40대 한창의 나이에 이 사람이 이런 시달림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서서히 알코올이 끊어지게 되고 마약이며 우울증들이 떠나가면서 그가 어느 수준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정상적인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길을 잃고 폐인이 되어서 내 젊은 날의 인생이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었고 내 주변의 가족들에게도 비참한 하나의 짐덩어리였는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정상궤도로 돌아온 거예요. 어느 순간에 자기가 미국의 대통령의 대권에 도전을 하게 되고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난 다음 그가 고백하기를 나를 바꾸고 나를 변화시킨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간증을 해요. 사회의 어떤 기관도 어떤 제도도 나를 바꾸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간증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깊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이 자리다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 안에서 연합을 이루는 붙어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붙어있는 삶으로 주 안에서 살면 오늘 본문의 7절에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이루리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면 그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을 이루게 되는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런 기도일 때가 많아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면 주 안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나 한번 해볼까? 이것은 주 안에서의 기도가 아닌 거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영적인 원리로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거니와 또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게 하시를 이 예수님의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해요. 우리 한번 8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비로소 우리가 인간다움에 우리의 삶을 회복한 것이지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열매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씨앗을 신비하게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우리도 하나의 이 미랄이고 하나의 씨앗이 우리를 우리 가정에 심어서 내 사회 직장의 공동체에 심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은혜 앞에서 저와 우리 모두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내 인생의 7분 응선, 8분 응선, 9분 응선을 넘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주의 안에 거하며 사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환경을 다스려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임을 알고 우리가 어떤 형편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는 포도나무의 가지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